지난 영상에서 창조주께서는 말씀으로 마터빗을 창조하시고 마터빗을 사용해 허공의 중심에 있는 구체와 구체 안의 구조물들을 창조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일곱 구체의 창조와 영적 영역과 물질 우주, 추락한 존재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조주께서는 첫 구체 안에 지적인 생명들을 위한 플랫폼으로 제공될 구조물을 창조하신 후 자신을 첫 구체 속에 자기의식하는 존재의 형태로 투사하셨습니다. 이 존재들은 창조주의 확장체이자 개체아들이지만 창조주의 완전한 자기인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창조주의 확장체로 직접 인식하지는 못했고 분리된 존재로 인식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창조주께서 그들의 교사나 스승으로 봉사하신다는 의미에서 그들은 창조주와 직접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자기의식하는 존재들은 왜 자신을 분리된 존재로 인식하도록 창조되었을까요? 그것은 창조주께서 자신의 확장들이 분리된 정체감에서 시작하여 점차로 의식을 성장시켜 완전한 창조주 의식에 도달하는 과정을 경험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형상세계의 진정한 창조 목적은 개별적인 존재들의 성장을 촉진하여 창조주 의식에 이를 때까지 의식을 성장시키는 것이고 창조주께서는 이 성장 과정을 형상세계의 외부와 내부에서 모두 경험하십니다. 첫 번째 창조된 구체는 아무것도 없는 빈 허공과는 구별되는 강도의 빛이 있었지만 전체성 안에서 발견되는 빛의 강도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처음 창조된 자기의식하는 존재들은 증식하고 다스리라 라는 명을 받고 구체로 보내졌습니다. 자기의식하는 존재들의 사명은 구체 안에서 자신의 창조력을 실험하면서 자신과 전체의 의식을 성장시키고 구체를 빛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창조주의 자기인식과 상상력, 자유의지라는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또한 자기의식하는 존재들은 마음의 힘을 통해 마터빗을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고 처음 공동 창조를 시작하며 지휘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빛이 주어졌습니다. 첫 번째 구체로 보내진 자기의식하는 존재들은 자신의 재능을 증식함으로써 더 많은 빛을 받을 수 있었고 그 빛을 이용해 주위의 빛을 투사하면서 구체 안의 빛의 강도를 증가시켰습니다. 첫 구체의 빛이 증가하여 전체성에 가까운 빛의 강도에 도달했을 때 창조주께서는 첫 구체에서 제시된 교훈을 숙달한 자기인식하는 존재들을 불러서 두 번째 구체의 창조에 참여하도록 하셨습니다. 창조주께서는 첫 번째 구체에서 마터빗을 투사하여 허공에서 분리된 두 번째 구체를 창조하셨습니다. 첫 번째 구체의 마스터들은 새로 창조된 두 번째 구체 안에 지적인 생명을 위한 기반을 제공할 구조물들을 창조한 후 자신들의 자기인식하는 확장체들을 창조해서 증식하고 다스리라 라는 명과 함께 구체로 보냈습니다. 구체는 빛의 강도가 전체성에 가까운 임계치에 도달하면 영적 영역이라고 부르는 더 높은 진동 영역으로 상승합니다. 두 번째 구체 안의 공동 창조자들은 자신의 재능을 증식함으로써 더 많은 신의 빛을 구체 안으로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 구체가 빛의 임계치에 도달했을 때 두 번째 구체 또한 다음 구체를 창조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이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진행되었고 우리가 사는 물질우주는 신의 창조물 중 가장 최근에 창조된 구체인 일곱 번째 구체입니다. 먼저 창조된 여섯 구체는 영적 영역으로 상승했으며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우주는 아직 빛의 강도가 약한 미상승 구체입니다. 이것이 물질우주에 비어있는 공간이나 어둠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입니다. 이어서 추락한 존재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조주께서 첫 구체를 창조하신 후로 세 번째 구체까지는 구체 안의 모든 존재가 분리와 이원성 의식으로 들어가지 않고 구체와 함께 영적 영역으로 상승했습니다.
최초의 추락은 네 번째 구체에서 일어났습니다. 추락이란 구체 안의 빛의 강도가 임계치에 도달하여 영적 영역으로 상승할 때 일부 존재들이 구체와 함께 상승하지 못하고 새로 창조된 구체로 추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구체에서의 추락은 새 상위 구체에서 출발했던 특정한 천사들이 신의 목적과 설계에 의도적으로 저항하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네 번째 구체가 빛의 임계치에 도달하여 상승하게 되었을 때 구체 내 일부 행성에서 신처럼 받들어지던 일부 지도자들이 이원성 의식에 심취하여 상승을 거부했고 이들과 이들의 추종자들이 다음 구체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다섯 번째 구체와 여섯 번째 구체에서도 천사들과 공동 창조자 등 많은 존재들이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창조된 구체는 일반적으로 기존의 구체보다 더 낮은 진동에 있으므로 추락한 존재들이 여전히 그곳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구체까지는 물질우주가 하나의 층으로 창조되었지만 다음 창조된 다섯 번째 구체는 네 번째 구체에서 추락한 존재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과 새로운 생명 흐름들이 거주할 공간이 있는 두 개의 층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네 번째 구체에서 추락한 존재들의 많은 수는 다섯 번째 구체에서 상승했습니다. 그렇지만 네 번째 구체에서 추락한 일부 존재들과 다섯 번째 구체의 일부 생명 흐름들이 타락한 의식을 초월하지 못함으로써 다시 여섯 번째 구체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구체는 네 번째 구체에서 추락한 존재들과 다섯 번째 구체에서 추락한 존재들, 새로운 생명 흐름들을 위하여 세 개의 층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곱 번째 구체는 네 개의 층으로 창조되었는데 이는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구체에서 추락한 존재들과 일곱 번째 구체의 새로운 생명 흐름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일곱 번째 구체인 물질우주는 크게 4개의 진동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존재들이 왜 추락하게 되었을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체의 빛이 임계수치에 도달하면 존재들은 이타심의 인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누구도 이 시험을 면제받을 수 없었으며 인문들은 존재들이 모든 분리감과 분리된 자아감각의 잔재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하나의 구체가 상승에 가까워지면 상승하는 구체에 있던 존재들은 자신의 존재와 의식을 다음 구체의 창조물 속으로 내재하도록 요청받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존재와 의식을 다음 구체에 내재하는 것은 창조주로부터 계속되어 온 과정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됨과 겸손함이라는 마지막 시험으로 이 요청에 응하여 새로운 구체에 자기 존재의 일부를 심어놓은 존재들은 새로운 구체와 하나라는 의식을 깊게 가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구체의 존재들이 상승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당연히 관심을 두게 될 것입니다. 존재들은 이 입문을 통과함으로써 자유롭게 되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 입문이 자신이 타인들보다 더 낫게 되고 타인들과 비교하여 자신을 끌어올리려는 이원성 의식과 자기 중심성에 기초하여 고위직을 차지했던 지도자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입문이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 일부는 이 입문을 자신의 지위와 신분을 부당하게 박탈당하고 경험이 전혀 없는 존재들의 아랫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시험에서 분리된 정체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새로운 구체에 자신의 일부를 내재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이 선택으로 그들은 자신으로 동일시하고 있던 이원성 우월감에서 만들어진 분리된 자아라는 창조물들과 함께 새로 창조된 구체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존재들이 추락하게 되면 특정 단계의 의식으로 올라서기 전까지는 상위자인 IM 현존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추락한 존재들은 IM 현존과의 연결감을 회복하기 전까지는 물질우주 안에서 순환하는 에너지, 곧 다른 존재들의 에너지를 취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새로 창조된 구체는
상위 구체보다 더 높은 물질의 밀도로 창조되는데 밀도가 높을수록 마음으로 물질 현실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추락한 존재들의 일부는 추락 전에 높은 수준의 물질에 대한 통달을 가지고 있었지만 물질의 밀도가 더 높고 자신들의 에너지가 충분치 않은 새 구체에서는 전 구체에서와 같이 창조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불균형한 의식에서 창조한 창조물들을 오래 지탱하기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추락 후에 고통스러운 고난의 학교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추락한 존재들은 이런 고난의 학교를 통해서 자신들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했던 믿음에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고 자신의 의지를 신의 법칙에 정렬함으로써 상향 여정으로 돌아서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존재들에게 더 많은 경험과 의식 성장의 기회를 주기 위해 추락이 허용되는 것입니다. 이제 영적 영역과 물질우주의 네 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창조주로부터 기원하는 의식과 에너지로 창조되고 에너지는 곧 진동입니다. 전체 형태의 세계는 다양한 진동수의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적 영역 안에는 진동수에 따라 여러 층이 있는데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영적 영역에는 상승한 6구체가 있고 각 구체들마다 다양한 진동 수준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영적 영역은 상승 영역으로 사람들이 사후해가는, 사람들이 윤회하면서 성장해가고 있는 물질우주 진동수 안의 영역이 아닙니다. 영적 영역은 물질우주를 초월해 있는 영역입니다. 초월해 있다는 의미는 영적 영역과 물질우주 사이에 공간적인 거리가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영적 영역과 물질우주 사이의 차이는 진동수의 차이입니다. 두 영역은 같은 공간에 있지만 진동수에서 큰 차이가 있어 물질우주 안의 에너지로 창조된 창조물은 영적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우주 또한 영적 영역으로부터 물질우주로 흐르는 에너지의 다양한 진동 수준으로 이루어져 있는 진동들의 연속체입니다. 물질우주는 크게 4수준의 진동 스펙트럼이 있는데 진동수가 높은 수준으로부터 정체성층, 에테르층이라고도 부릅니다. 멘탈층, 감정층, 물질층이라 부르는 4개의 진동 스펙트럼 수준이 겹쳐 있습니다. 이 4개의 진동 수준은 곧 과학에서 말하는 아원자 수준, 원자 수준, 분자 수준, 물질 수준과 동일합니다. 과학에서 물질의 진료는 분자이고 분자의 진료는 원자이며 원자의 진료는 아원자라는 것을 발견한 것과 같이 물질우주의 4수준은 빛 에너지가 아원자의 형태로 원자와 분자의 형태로 물질의 형태로 진동하면서 연속체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높은 진동 수준의 에너지로 이루어진 더 큰 에너지 구체 안에 더 낮은 진동 수준의 에너지 구체가 들어있는 형태로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더 큰 정체성층 구체 안에 멘탈층 구체가 들어있고 멘탈층 구체 안에 감정층 구체가 감정층 구체 안에 물질층 구체가 들어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구체들은 서로 중첩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물질층은 정체성층, 멘탈층, 감정층이라는 세 상위층의 요인들이 반영되어 있으면서 개별성을 띠는 진동 스펙트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하에 있는 물질지구는 하나의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층보다 더 높은 진동을 가지고 있는 세 상위층들은 각 층마다 여러 다른 진동 수준으로 이루어진 영역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체성층에는 낮은 진동 수준으로부터 높은 진동 수준의 정체성층까지 33개의 영역들이 있다고 합니다. 지구에 육하했던 사람이 육하에서 벗어나면 대체적으로 세 상위층 중에서 자신의 의식 수준에 맞는 진동 수준 영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일정 조건이 갖춰지면 다시 물질 지구에 육하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물질우주의 4층을 윤회하면서 의식성장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이런 윤회의 과정을 통해서 의식이 성장하여 상승의 자격을 갖추게 되면
영적 영역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상승한 존재는 불멸을 이루어 더 이상 윤회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상승 영역에서도 자기 초월의 성장 여정은 계속됩니다.